자, 나사로의 부활. 자, 성전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 성경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요.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돼. 시대적으로나 뭐 그 작자의 뭐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 글의 구성이거나 전체적으로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부터 잡는 거죠. 세 번의 강의를 통해 요한복음서 속에서 신지하게 진리를 얼마만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다.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 말이 살이 되었다. 빛이다. 빛. 로고스가 옷을 입으면 빛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저도 썼고 엘로힘과 야훼 이렇게 거쳐서 우리는 분리 독립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치밀하게 음미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슈타이너도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뭐예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게 좀 있었죠. 저도 천부경 뭐라 그래요? 어렵게 이야기 자꾸 붙이지 말고 기본 직역해라 이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확장이 되지.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기초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슈타이너가 요한복음서든지 성경이든지 간에 그대로 해석을 하기를 권하는 이유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써 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일단은 이 성전의 모든 언어는 인간의 사고가 미칠 수 있는 한 가장 높고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천부경식으로 뭐 일시무시. 성경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 나는 나다. 말이 살해되었다. 그 말 로고스. 로고스 자체가 되는 것. 가장 깊은 의미가 그거예요. 가장 깊은 의미. 그러나 각 장의 한마디 한 구절뿐 아니라 구성이나 구조도 중요하다. 요한복음서가 쭉 있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 전반은 어떤 설명하고 있고 후반은 어떤 설명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고 요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고 요 사건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요 사건들은 뭘로 받아들여야 되고 구조적으로 예시를 예수님 말씀이 어떤 예를 들었을 때는 그거는 어떤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요런 게 있는 거죠. 요걸 구조라고 이제 슈타이너가 표현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자기 입장에서만 떠들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늘상 일관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 무조건 기초다.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이런 성전의 성격에 대해 올바른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왜? 각자 자기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제일 깨진 건 뭐예요? 이 기적에 대해서 너무 기복해. 이 부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이치를 알아라 그리고선 온몸으로 행하신 거지. 이거 기복하라고 우와 대단해 도통술수 예수님 역시 짱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표적들이 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사흘째나 됐는데 우와 저것 봐 살려낸 것 봐 시체도 일어나게 하네. 대단해 역시 예수님 짱 부처님 저리 가 알라 저리 가 예수님이 짱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당연히. 올바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은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카식 레코드예요. 그 기준은 아카식 레코드야. 그 기준은 천부경적 이해로 아카식 레코드, 우주적 섭리의 이해, 그 풀어짐을 여러분들이 근간에 딱 하고 지반을 갖고 있어야지 이 반석 위에서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성경에도 반석 나오잖아요. 이런 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탄탄하게 서 있는 게 그게 반석이야. 여기 교회가 서야지. 여기가 흐물흐물한데 무슨 교회가 서요. 여러분 몸들이 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고가 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고 있는 구조 아니야. 여러분이 뇌 달고 있고 마음이 두근두근 끓고 있는 것들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전도하고 남들한테도 전도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반석이죠, 반석. 자, 어떻든지 간에 이 성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탄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탄하게. 같은 말로 표현된다, 일치와 통합된다, 옛날 고문서로 갈수록 그런 구조적 이해는 사람들이 더 자명하게 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모든 공부에 결국 천부경의 일시무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강의에서 내내 말씀드렸죠.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같이 다 쓰니까 이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자리에 같이 닿으면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영성적 체험이든 지식과 알매 수준에서 닿았든지 간에 지혜가 풍부해져 가지고 그 마음을 알았든지 간에 어쨌든 어느 수준에서 어느 방향에서건 닿으면 같은 말로 표현돼요. 일치와 통합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부경 일시무시의 힘인 거예요.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은. 비록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천부경 일시무시라고 하는 건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든 분야에서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엄청 대단한 거죠. 이런 얘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까지.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갈수록 느낄 수 있다. 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일관되게 이런 요소들이 쭉 들어가 있고 요한이 얘기한 거 세례 요한이 점지하고 예수가 와서 예수 말을 전했던 걸 일관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로 표현되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일치와 통합을 한다. 그 배우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치와 통합되는 거죠. 배우의 소중한 뭔가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밀들과 그런 비밀들이 고차 존재에 의해서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이치비가 늘상 뿌려지고 있고 그걸 눈치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눈치챈다.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온다라는 걸 받았던 거죠. 차명한 거지 왔으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작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봤으니까 맞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대변한 게 맞지. 그러니까 모두 다 사실이고 그게 진심이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고차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4대 복음서가 다 뻥이래. 보병공 복음서가 뭐가 나와 있고 마리아 복음서가 뭐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고 또 무슨 복음서 하나 또 있잖아요. 완전 다른 의미로 나오는 복음서. 그런 것들이 나온대.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로 표현된 일치와 통합된 이 힘을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서가 뻥이라 그래도 우리한테 문제가 전혀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공부해야 돼. 알고. 요한복음서가 다 뻥이라 그래도 이거 누가 어떤 후대 사람이 만든 글이야. 너무 자명한데? 그럼 땡큐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든지 땡큐야. 얼마든지. 그 사람 똑똑하고 와, 영성 갑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아무리 무슨 잘못됐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할 필요가 없다더라라는 거예요. 이치만 캐면 우리는 그만. 자, 그 힘을 슈타이너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어도 슈타이너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년 전 이 당시에 슈타이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준이야, 이미. 하지만 그 당시에 교리, 그 당시에 율법, 그 당시에 기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스도교, 자기가 공부했던 것, 그리고 신비학적으로 체험했던 비위들을 비교해 보니 자명하더라. 슈타이너가 그렇게 판단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강의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슈타이너는 지금 이 수준은. 이게 진실이든 가짜든 상관이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고 자꾸 흔들려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더라. 이 말들이 다 바뀌어도 이치는 변하지 않다.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천부경의 일시무시려 다음에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더라.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같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가짜여도 다른 복음서가 나와도 거기에 똑같은 이치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경전이든지 간에 고차적 이해가 들어가 있는 영성서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미리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죠. 뭐 세례 요한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거 됐단 말이에요. 자,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증언해.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주가 사랑한 제자의 증언이다. 주가 사랑한 이거 뭘까요, 여러분? 주가 사랑한. 우와, 나는 영성 받았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 나는 최고. 내가 받아들이고 짱이지.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최고야. 나 이제 목사해도 돼. 진짜 전도사지.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 알았다 그거예요. 그게 증명되었다 그거야. 주가 사랑한 뭐예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이치의 고리가 탁 하고 걸렸다 그 소리예요. 드디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성령 받아라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이게. 주가 사랑한 일방적으로 무슨 엄마 치마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사랑한 뭐예요? 내가 그 이치에비가 촉촉하게 젖어서 내가 실제로 말하면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주가 사랑한이야. 주가 사랑한. 제자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주가 사랑한 제자의 증언이 돼버리는 거지. 동무 여러분들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고 일시무시가 되어서 우주 섭리를 얘기하는 게 주가 사랑한 여러분들의 증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고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라. 이미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증언이에요. 증언.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주 섭리를 바라보면서 남들과 소통할 때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려고 하는 게 크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오류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때보다도 상대 세상이 더 진동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 무서워서 장못당부랴? 아니죠. 표현하시면서 견디시면서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배우면서 싸워도 뭐 해야 된다? 화해하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들 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힘이 실질적으로 공부고 21세기의 깨달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다들 자기가 잘났거든. 소통과 화해의 힘이 없으면 인제 끝이에요, 실제로. 다 자기가 잘났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다 각각의 좀비만 될 뿐이지. 공부 종류를 가리지 말고 종교 종류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이 소통의 힘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용기하고 소통 얘기한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용기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이걸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용기 내서 서로 소통하는 거야. 분야 가리지 않고 뭐든지 사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힘이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 지식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필요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전반 후반으로 봤을 때 나설의 부활에는 그럼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어떤 인간을 부활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게 만들었다. 적대자들은 왜 나사로 부활을 그렇게나 격앙했을까? 부활에 왜 거기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을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뻔하죠, 여러분. 누구 잘났다고 그랬으면 배알이 꼬이는 거지. 그리고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더 강력한 이치가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쩍 묶고 나서 뒷구녕으로 배워 가지고 '내가 더 잘났네. 이게 더 진짜네.' 옛날 습에 막 뭉쳐 있겠지. '모세가 최고네. 아브라함이 최고네. 우리 율법이 최고네.' 바리새들 뒤에서 막 모의하고 있겠죠. '쟤를 죽여. 살려 저 인간을. 우리 장사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죽이자. 쟤 죽여야 돼. 자,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이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전환기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을 각오. 자, 제가 30 살인데 날 때부터라고 하는 걸 왜 그리 빵살이 안 하고 12 살에 공부 시작해서 18 년을 63, 18년 보내고 30 살에 설법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때는 공부하면서 막 싸우고 뿅 하고 30 살에 나타나서 날 때부터 뭐예요? 30 살. 주가 사랑한 12 살에 그럴 수는 있지나 진짜 주가 사랑한 제자의 증언을 내가 확약시켜서 내가 하나님 언어로 말씀할 수 있는 수준은 언제였어? 30 살이었어. 제가 그래서 다시 태어난 30 살에 다시 태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안 뭐 예를 들어서 몇 해가 지날수록 세례 요한 증언하고 나설의 부활이 딱 징표를 보여줬더니 거기서부터 바리새들이 이제 하다 못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쟤를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이러면서. 30 살에 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셨다. 자, 왜 박해가 시작되었을까? 제가 지금 말했죠. 그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고. 자, 그런 이야기들은 뻔하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21세기 지금 2022년에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박해받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자 상태에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박해를 받고 있죠. 왜? 주식 투자하는 법, 앞으로 3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30대에 하지 30대에 꼭 해야 될 30 가지의 방법. 사람을 잠들이고나 해서 영적 체험의 어떤 무슨 경험, 어떤 신내림 사람이 무당 막 해 갖고 받아 가지고 당신 과거 보여주는 것. 이런 거 막 구독자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인기 엄청 많잖아.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살짝 보고서 집 떨어질 때 때마침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보고 영성 도반 정도 공부 봤을 때도 기적을 행하는 거에 눈이 팔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이런 것에 다 눈이 팔려 있지. 이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 시대로 비교하자면. 이게 다 바리새예요. 이런 거 모두가 다 바리새인 거야. 이게 근데 본인들이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저를 뭐라고 봐요? 쯧쯧쯧 어린 놈이 공부도 안 된 놈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해. 공부나 해 가서. 영성은 알지도 못하는 게 저런 소리 하고 있어. 늙어봐라. 너도 똑같아지지. 이런 말 하죠. 그게 본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편, 내 편. 이치적으로 접근 안 하고 지금 벌써 네 편, 내 편 갈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이치는 이치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할 힘을 가져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상을 얻고 바리새들하고 어렸을 때 막 얘기하면서 드디어 30살에 뿅 나와 갖고 자기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세상? 하나님 세상.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거 진짜네. 어렸을 때 쟤 봤더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진짜로 쟤가 무슨 말을 하네. 기적을 행하네. 쟤 뭐야? 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상태나 지금 상태나 여러분이 상황적 이해로 봤을 때 21세기에는 이런 박해들이 뭐예요? 그냥 SNS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게 박해예요, 지금. 뭐에? 물질력에, 삐뚤어진 영성에, 유행에. 우리는 스스로 박해되고 있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거 당당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당하게. 공부가 차갈수록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고 끝까지 닿아서 그 고통을 씹어 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진짜 기쁨이 나와요. '아 이게 고통이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전 뒤집기예요 여러분. 고통의 가시밭길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섭리 세상에 뿌려졌을 때 내가 분리 독립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알아차리기 전에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 설정해 놨는데 어떡해. 근데 그거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기쁨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 기꺼이 나가는 게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이 알게 돼. 자, 그 순간까지 오시길 바라면서 뭐 이관 섭리 세상 안에서의 고통이야 여러분 뭐. 얼마든지. 80억 구제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80억 번 오지 뭐.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무섭냔 말이야.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음이에요 이게.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요. 자, 어쨌든 공부해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눈? 관세음의 눈, 지장보살의 눈. 모든 보살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로 퉁치면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 충동을 가진 뭐예요? 예수님의 눈. 공부할 때 생기는 눈과 그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이치가 되었을 때 세상을 보는 눈 이거를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로서 내려오는 것. 그게 다 눈의 위치. 그게 뭐예요? 관세음의 눈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에마다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방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눈이 생기는 것이다. 자, 우리가 늘상 말하는 여러분 얼굴에 코, 입이 있을 때 전시한 뿅 이거 무슨 눈이에요? 이거 딱 봐도 그냥 진리 보는 눈이에요. 섭리를 벗어나는 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마 가운데 있을까요? 섭리를 벗어나는 눈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눈이지. 이렇게 벌써 이미지적으로 뭐 미간에 6차크라가 있어서 그게 뿅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장사. 정말로 미간 사이가 무슨 뜨끈뜨끈해서 뭐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막 몸에서 기가 흐르면서 어딘가 뜨겁고 막 반짝반짝 번쩍번쩍 불이 나야 돼? 아니에요. 그거는 달기의 특성. 그건 달기의 특성. 자,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고하고 달린 눈으로 보면 그게 영적 시야로 바뀌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지금은 이치적 메커니즘으로서 공부하면 그냥 열린다더라. 차크라 뿅뿅 그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으로서 배울 거는 배우되 그게 진짜로 실현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미간에 집중하고 막 자꾸 그냥 형식상 마음에 집중하고 하단전에 집중하고 막 손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아랫단전이 단단해지길 바라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변비예요, 변비. 어. 자, 실제로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하면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귀를 돌리다 보면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거를 통해서 진짜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 중독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어도 지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어도 된다. 하단전 안 딱딱해져도 돼요, 지금. 손발에 기 막 안 흘러도 지금 된다는 거예요. 몸에 막 빛 안 돌아다녀도 지금 된다.
분리 독립됐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 알고 계시면서 그런 특질이 몸에 남아있거나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무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 이치적 메커니즘 힘으로 그거를 자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용하든 돈을 벌든 받아들이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적 메커니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노예. 관우신 꺼져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끝장낼 때는 관우신 다 꺼져라 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뭐예요? 문지방 소령 싸대고 때리는 거. 염라대왕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되고 눈이 열리는 것,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옛날 고대 비의 입문하는 방법, 사흘 반 동안 가사 상태에 빠져들어야 돼. 그러니까 반 죽이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반 죽여놔야 돼. 왜 그래요? 육체 에테르체를 벗어난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반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나사로. 나흘 반 동안 예수님이 기다렸잖아 일부러. 딱 나흘 반 되자마자 돌 치워라 일어나라 그래서 깨어난 거 아니야. 고대 비의 입문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수준이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근데 하도 고대 비의문 거리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기적을 어떻게 해야 돼? 한두 번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쯤은. 예수님의 마음에 보면 그게 다 있더라. 근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자, 그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현재 진화계에서는 사람이 보통 의미에서 잠을 자면 그 육체와 에테르체는 자리에 누워 있고 자아는 아스트랄체와 함께 바깥으로 나간다. 지금 설명한 거 이거. 요렇게는 뿅. 요거. 이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더 깊은 상태로 빠뜨려서 어떻게 해요? 고차 존재가 내려주는 영적인 각성을 많이 얻어서 돌아오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대로 비의 입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딱 깨어나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했을 때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해서 증인이 된 거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온 거예요. 이런 비의 입문의 절차를 따라서. 자, 그 스승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야. 자, 이게 끝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해가 이 기초적인 이해가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에 봤을 때. 영적 각성 상태를 어떤 스승이 일으켜 줬다더라. 진짜 뭐 시체가 썩어져 가고 목숨이 뚝 끊어졌는데 그거를 살려냈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모든 복음서들을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더 많지. 무슨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쳐주고 무슨 혼을 떼어내다가 돼지 새끼한테 막 넘겨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 거기서 이치를 캐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치는 뭐예요? 고대 비유가 있던 뭐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안 일으켰든지 간에 이 나사로란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 이게 이치야. 이런 과정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천부경 일시무시를 딱 알아채면 뭐예요? 무심해서 무력이 탁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증인으로서 말하고 표현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면 된다. 자, 이게 메커니즘이 이치인 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치. 자,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지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도 이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보여줄 뿐. 자, 요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적 이해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같이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런 이해를 보면서 요렇게 그 몸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뿅 요런 나사로의 부활 요런 거 지금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요걸 이해하면서 글을 보세요, 그럼. 아스트랄체의 지각기관이 육성되면 아스트랄체는 변용하여 스스로를 에테르체에 마치 도장 봉인에 찍듯이 찍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얘가 여러분 보시면 얘가 스스로 분리 독립되면 스스로든 그렇고 스승이 그렇게 됐든지 간에요. 얘가 다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실제로. 물질적으로 완전 분리가 돼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되죠. 자, 봉인을 찍듯이 찍어두어야 한다. 자, 실제로 생명력으로 봤을 때도 이렇고, 자, 이치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런 봉인이 도장을 찍지 탁 찍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갖고 오더라도 아스트랄과 에테르 사이에서 이런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딱 깨어났을 때도 그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못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것은 이 봉인이 제대로 찍혀야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천부인이야, 그게. 우리는 민족적으로 단군이 천부인을 찍어준 거예요. 환인, 환웅, 단군을 통해서. 그게 천부인이에요. 이 인이 이거야. 봉인에 찍어주듯이 주의 사랑을 알고 딱 깼을 때도 그 힘이 남아있는 것. 이게 인이에요. 이게 인. 그러니까 해인은 뭐예요? 해인. 모든 세상에 그런 도장이 탁탁탁탁 다 찍혀 있는 거죠. 자, 현대적으로 인식하면 그게 뭐가 돼요? 인터넷 세상으로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 메커니즘으로 뭐든지 해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질 상태가 됐다. 이게 신해인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야. 옛날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시키듯이 정말 제자 끌고 가가지고 돌을 치워라.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일어나라. 이래야지. 봉인을 찍듯이 찍어 놓은 게 주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신해인 시대는 도장을 어떻게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몇만 명한테 찍을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신해인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린 신해인 시대가 실제로 인터넷 초연결 세상이다. 이게. 자, 요런 부분이에요. 변형됐지만 아스트랄이 에테르체에 도장을 찍듯이 봉인을 탁 하고 찍어 놔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적으로 보나 이치적으로 보나 주의 사랑을 갖고 오는 면으로 보나 다 그런 이치가 숨어 있다. 전수의 준비는 모두 아스트랄체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내적 과정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생각을 해도 되죠. 그렇게 분리된 나와 아스트랄 자아체, 영적 자아까지 올라가는 요 세상하고 요 세상하고 요렇게 연결하는 거. 역할이 어쩔 수 없어요. 아스트랄체, 에테르체가 중간에 이 교집합들이 엄청 진동을 하면서 물론 또한 진동이에요. 엄청 진동을 하면서 그 정보값들을 교류시켜야 되는 거야. 이 운동은요. 계속 일어나요. 모든 교집합에서. 계속.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적 각성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고 깨어나도 그 느낌이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봉인 찍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찍어둬야 된다. 자, 천부경 얘기 다시 할게요. 81자는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봉인을 계속 찍는 작업이에요. 이게. 천부경 81자가 맨정신으로 사고로서 이런 영적 봉인을 계속 찍는 거다 이게. 천부경은 우주 섭리의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부경이. 이 힘 믿고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인간은 예전에 오늘날과 같은 눈과 귀를 갖지 않았고 빛에 노출되지 않은 동물의 눈을 갖지 않은 것처럼 외적 감각기관이 형성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다. 빛이 눈을, 소리가 귀를 만들었지만 명상과 집중의 행법을 통해 내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눈에 대한 빛처럼 귀에 대한 소리처럼 몸에 작용하는 것이다. 자, 이쪽 있어요. 물질적으로 에테르의 힘으로 탁 내려오면 엘로힘이 뿜어주는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엘로힘이 뿌려주는 야훼가 뿌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눈, 귀 뿅뿅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코 뿅뿅 소통해야 되니까 입 하나님 완성 이렇게 된 거죠. 자, 물질적으로 봐도 그렇게 형성됐지만 내적으로 봐도 내적으로 체험되는 일도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냄새도 맡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관. 영시와 영청. 명상을 통한 집중으로 아스트랄체가 변화하고 고차적인 아스트랄계로 볼 수 있는 인식 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영적 기관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영적 기관. 영적 기관이 뭐예요? 주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눈치 탁 채고 눈 돌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눈 열리고 귀 열린 것. 이게 영적 기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노자님의 무의자연 그 상태를 그대로 이치적으로 볼 수 있는 힘.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별게 아니라. 공자님이 말하는 뭐예요? 근치재신 원치 재물.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주를 봐라. 저 우주의 이야기를 봐라. 지금 얘기로 표현하면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가 저 깜깜한 우주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이치를 알아라. 그게 다 주의 사랑을 알아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니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니체는 위버맨시든 초인이든지 간에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거죠. 물질 세상을 극복해서 우리는 초인이 돼야 된다.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도 맞죠. 그렇게 됐을 때 도교든 유교든 불교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든지 간에. 심지어 과학까지도 지금 거기에 닿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까지도. 자, 그래서 뭐든지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영적 기관이 생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전공에 있든지 간에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상에 동의하고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든지 간에 다 통한다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다. 천부경은 일시무시는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뭐든지 그 이치들을 다 품고 있다더라. 요새 천부경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역학적 이해, 수리적 이해, 옛날 선생님들이 말해놓은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공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양자역학도 좋아. 그림도 좋아. 글도 좋아. 소설가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자도 상관없고 천체 물리학자 또는 뭐 실질적으로 이런 물리적 과학자분들은 우주적 상상력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죠. 양자역학 세상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도 괜찮고. 하지만 모든 전공자들은요. 뭐든지 도사가 돼버리면 이래 다 닿아요. 철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운동을 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몸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수행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손을 올리고 안 내리고 있고 안 먹고 굶고 있고 개미도 밟으면 안 돼 그러면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길거리를 빨개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런 몸적 수행이긴 한데 지금은 그건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분 애들 잘 키우고 친구들 만나면서 술 한잔 하시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지식은 찾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찾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그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체 자체도. 자 에테르체 자체도 다 열리는 거야. 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에테르체 자체가 육체에 속해 있으면 열린 게 아니죠. 에테르체가 이렇게 열려야지 아스트랄체하고 교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고 아스트랄체도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위 존재에 하위 고차 존재의 장난질에 당해요. 그래서 관우신 꺼져라. 제가 대명사처럼 쉽게 설명하는 거야. 관우신한테 장난질 당해요. 아스트랄체도 이렇게 열려 있어서 진짜 영적 자아와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공부해라 그거예요. 이거 만나야지. 진짜 본인의 자아체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스트랄체가 열려는 있으니까 삐직하고 열려 있으니까 관우신이 장난하러 출동. 마음 삐뚤어진 고체 존재가 장난하러 출동. 그러니까 영적 지각을 받지만 그게 뭐야? 타의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관우신 꺼지면 어떻게 된다? 나는 빈 깡통 된다 그거예요. 자, 진짜 영적 자하고 아스트랄체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심지어 모두 열려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자,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 자아 자체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다 열려 있어야 돼. 왜? 만나 보니까 그렇더라. 자아체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어떤 상태예요? 좀비. 어떨 때 닫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알아 안 되겠다. 열반에 해탈하겠다. 그럼 자아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충동이 엄청 세져요. 지금 물질 세상이 그 힘을 엄청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강력한 서원으로 사랑을 알고 이 상태를 깨부시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깨부시고 내려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영적 자아에서 진짜 무적 나, 무.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있는 나. 그 절대 무의 상태에서 그 근본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안고 나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의지와 사랑이잖아요. 의지와 사랑. 이게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의지와 사랑.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결국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테르체가 육체에서 빠져나오고 아스트랄체 속에 준비된 모든 것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는 봉인해 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간 매개적 매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흘 반에 죽는 듯한 잠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사흘 반 동안 왜 기다렸을까? 당장 가서 사랑하는 제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깨워주면 되지 사흘 반을 왜 기다렸을까? 이거는 비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의도가. 그러니까 이 의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사흘 반이라고 그런 거를 또 이상한 예를 들면서 막 숫자적 이치라든가 무슨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고대 비의, 고대 인문자들이 행했던 그런 비의들에 대한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비교 분석하니까 아, 예수님도 그런 고대적 비의적 사건들을 차용해서 나사로한테 한번 보여준 거구나. 사흘 반 동안 죽은 잠이 아스트랄하고 에테르체가 물체, 육체에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요 사흘 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러 사흘 반을 딱 기다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위가 있으니까 이거를 행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우리는 이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이치.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 이치가 맞는 거죠.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본인 거야. 그러니까 슈타이너 선생님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성경 강의를 해주니까. 제가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몰랐던 걸 이렇게 알려주니까 맞지. 천부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자, 왜 사흘이에요? 숫자적 이치를 간단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 삼 뭐예요? 사성. 뭐든지요, 여러분. 물체가 완성되는 것, 제가 물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물체가 완성되는 것,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요, 무조건 사예요. 결과값이 나오는 건 무조건 사성이야. 자, 예수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안고 탁 나와야 되는 것도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오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모든 작용이 짬뽕 돼서 계속 판을 굴릴 수 있는 사성이 돼야지 나오는 거야. 사흘 반이 딱 지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을 치워라 걸어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오 된 거예요. 환오. 그리고 나사로가 눈을 딱 떠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건 뭐예요? 육생되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각성은 뭐예요? 7의 자리에서 육생한 거죠. 7의 자리에서 육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사로나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나 어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질 육생해서 지금 막 예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7의 자리 정도는 된 거야.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영적 개혁을 일으켜서 7의 자리에 육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9의 자리에 영적 각성했어요, 못했을까? 세례 요한이나 나사로나 요한복음 작자나 못했죠. 9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9의 자리에서 영적 각성을 해버리면 신적 각성, 신성 혁명을 해버리면 누가 돼야 돼요? 본인들이 다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다 구별이 되죠, 여러분. 다 구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신기한 것은 21세기 2022년에는 뭐냐면 지금 채널링 조금 하고요. 신내림 받아갖고 무당되면은요, 모두 다 세례 요한 정도 되고요. 모두 다 요한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 다 해석하잖아요. 요한복음서. 이 정도는. 자,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꼭 신내려갖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진짜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각성을 할 지식이 찼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할 지식이 찾고 실제 지식도 찾고 실제 지식은 어떻게 찾어요? 우주선 뿅뿅뿅뿅 해가지고 실제로 중력을 벗어나는 힘. 제가 자꾸 이것도 설명드려요, 여러분. 지구 중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힘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은 마음만 일으키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만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극성을 지나서 예수님 마음에 닿는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생했을 때 일심의식을 바라보는 힘이고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심 본태로 가는 거야. 뭐 하면서 만학만내하면서 계속 육생하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사흘 반 동안 죽은 듯한 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게 천부경적으로도 사성의 이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 그렇게 하여 고대인은 영계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제이기도 한 도사에 의해 다시금 육체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체험에 따라 영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도사라고 표현했지만 스승이죠.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 정도는 듣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얘기를 정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이 나사로도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귀에 쏙쏙 박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변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야. 예수님은 못 돼요도. 그죠? 그래서 상태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거를 보고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커니즘이야. 이게 메커니즘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이거 지금 현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사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카페 활동을 해요. 자, 그냥 너무 하위의 이치를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되죠. 물론 공부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천부경을 만약에 공부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만약에 논쟁이 붙는다고 쳐요. 논쟁이 붙는다고 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는 우리의 일시무시의 힘에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법한 강력한 이치를 뿌려. 논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해.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자명한 소린데? 이 사람이 공부하다가 그거를 토대로 한번 각성을 일으켰어. 그거 뭐예요? 영적 각성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영적 각성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꼭 사흘 반납 동안 진짜로 반 죽여놓는 상태, 꼭 무슨 최면을 걸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내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야. 빚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게 줬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말로 줄 수 있어요. 말. 또는 우리는 글로 표현하니까 글. 이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진짜 힘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고, 논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이치가 서로 맞부딪힐 때는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면서 더 상위의 이치를 서로 올라가야 돼요. 서로 올라가야 돼. 이게 뭐예요? 꼬아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궁을 하는 거죠, 뭐. 이게 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연계의 증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주의 사랑을 안고 성령을 받아서 그거를 말로써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중요한 건 21세기에는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아니죠. 나사로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수가 돼야 돼. 다, 다 예수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준을 거기에 놓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되겠다, 나사로가 되겠다, 이러는 건 뭐예요? 이거 그냥 채널러예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 그 무당이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름 보거든,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사로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거의 그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됐다. 이때는 예수님이 정말 혈혈 단신 와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수두룩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자기가 신이래. 이런 사람도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채널링이나 무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맞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제대로 본다 그러면. 근데 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돼야지. 여러분들 본인이 예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증인이 돼야 돼. 스스로. 자,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대는 정말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은 말로써 설명하면 빛을 주는 것이고 글로써 설명해서 저분한테 이치를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은 몸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면 돼. 사흘 밤낮 동안 가사 상태 반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거기에 추가로 뭐 했어? 예수님이 가신 2000년 후에 지금 이런 예수님 방법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만들기를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그런 공부 정도면 다 예수님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가 나왔다? 81자 천부경이 나와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공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쪽으로 귀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예수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그런 사흘반의 가사 상태를 대신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써? 말로써? 글로써. 줌 강의로써. 천부경의 이해로써. 무주적 시민이 내려주는 무력으로써. 무력으로써. 그러나 현대인이 그것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기복하란 소리가 아니라 무조건 기독교가 최고라 그게 아니라 이 이치를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이 이치.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모든 종교에서는 대명사격으로 그냥 이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우주 섭리와 순리와 도리적 이치를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오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제는 열렸다. 모든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닿아서 내려오면 된다. 내려오는 힘이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반해탈 아라한.
표현하자면. 그렇게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건 허무주의의 극명한 표현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런 공의 세상을 지나서 로고스의 세상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와서 내가 로고스 자체가 되어서 이치에브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열반해탈하고 명상해갖고 평화감 얻어갖고 멍청한 바보가 되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서원을 강력하게 새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을 행해야 된다. 자, 그저 주의 사랑을 아는 증인으로서 말만 전하는 뻐꾸기 아니에요. 예수로서. 이 시대의 예수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이자 그것의 실현체, 행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상행과 집중행만으로 아스랄체 속에 육성된 것을 에테르체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시에는 명상이나 집중, 뭐 표현하자면 우리 전체적으로 구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이라 그 소리예요. 나 혼자 열반해탈해서 뿅뿅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이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행한 것 자체, 그 사실, 그게 뭐예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그리스도는 이치예요. 사랑 중요하지, 누가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걸 행하신 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 양악만 하면 뭐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양악만 하면 명해야 되는 거죠. 천부경적으로 보면 양악만 하면 안 되죠. 명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밝다 못해 어떻게 돼요? 일종무종해도 야훼 너 출동 그리고 분리시켜서 계속 빛을 전달해. 양악만 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의 힘이 밝다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무종했지만 일시무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힘을. 그래서 명이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경, 운경, 명경 이렇게 하죠. 천부경도 세 개로 나누면 시작되는 것, 운행하는 것, 밝게 빛나야 되는 것, 강립, 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아요. 믿었으면 소망을 해서 정말 사랑을 해야 된다. 명 밝게 빛나라 엘로힘의 힘.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양악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는 그것이 비 속에서 이루어졌다. 사흘 밤낮을 진짜 분리시켜가지고 반가사 상태로 만들었어야 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즉 입문자는 사제인 도사이의 가사 상태의 잠 속에서 그것을 부여받고 고차적인 세계로 이끌어졌다. 그리고 다시 도사이의 육체로 되돌아오고 그리하여 입문자는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영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의 체험을 통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도장이 찍혀야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증인이 된 거죠. 자, 스스로의 체험이 아니면 뭐예요? 삐직하고 아스트랄체에 장난하는 관우신, 장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도사가 있었어도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채널링 하는 사람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지. 자,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는 21세기 수준에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세례 요한도 실패작이에요. 나사로도 실패작인 거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냥 그 말만 떠드는 예를 들어서 뭐 사상 철학 종교의 위대한 사람의 글이나 옮겨다 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증인이 되었으면 강립행해야죠.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나사로는 뭐 하는 거야? 내 얘기나 전하려고?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야. 너 나처럼 돼야 돼. 너도 자꾸 표현해.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너도 네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표현해. 글로 써. 말해. 내 얘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네 사명인 건 알아. 하지만 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공부해서 나처럼 돼야 돼. 우리 예수로서 만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세계란 얘기예요. 21세기는 지금 그런 세대다.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 자, 그래서 나사로 자체는 뭐예요? 요한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 자체는 요한의 부활이다. 다시 깨어났다. 영계의 증인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얻은 증인이 되었다.
나사로 부활 이전에는 영적 인실에 도달한 옛날의 비의 입문자 말을 인용하고 그것의 올바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그냥 이치적으로 얘기했다면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들어서 현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된 거고 부활한 나사로는 뭐예요? 이 말을 실현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죠. 이쪽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요. 온다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받았거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면 온다 할 수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이 된 이후에 이 나사로는요. 그게 체험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야. 이 상태 이론인 상태하고 직접 영시와 영청으로 들은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상태하고 예수님도 다르죠. 예수님은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실제로 행한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이 상태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초감각적인 눈으로 본 것을 말한다. 물질계에서 본 것을 말함이 아니다. 주가 나를 비유로 이끌어진 덕분에 보게 된 영계의 일들을 당신들에게 전한다. 이거 벌써 다르죠. 뉘앙스가 힘이 있죠. 힘이 있는 거야. 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섭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치의 힘이라고 저희도 표현하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이치의 힘을 받으면 섭리 정도는 떠들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보통 요 정도는 되는 거예요. 섭리 정도는 본다 이게 뭐예요? 로고스를 본다. 우주적 이치를 본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고 선생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왜냐하면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좀 대단해 보이거든. 채널링 하거든. 얼추 연계 시민 같거든. 근데 지금은 이 수준의 힘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의 힘 갖고는 되지 않는다. 넘어서야 된다 그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지금은. 목성기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확하지만 비의 입문자 새로운 요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요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2100년, 1000년 후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앞으로 몇만 년을 내다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스승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확 다시 끌어내리는 거죠. 이 수준에 머물러서 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하는 건 뭔데 이거 뭐 채널링밖에 더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이전과 이후 이렇게. 뭐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일단 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려야 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성, 지혜와 지식과 영성과 뭐예요? 이 알을 다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보는 눈 하나, 인정할 수 있는 힘 하나 얻으려고. 만약에 세례 요한은 그 힘이 있었으니까 인정하는 거죠. 오셨구나. 딱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죠. 정작 현실로 딱 다가오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내 공부가 맞아. 저건 아닐 거야. 제가 대단하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이 깨질 텐데. 우리는 그럼 또 무슨 공부해야 되나? 저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몰래 배워?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슨 보수 진보가 아니라 머무르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치적으로 머무르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전통을 깨트리는 행위다. 우리 공부가 최고다. 우리 바꾸면 안 된다. 우리가 공부한 게 다야. 이게 진실인데 왜 다른 얘기해? 안 보이는 세상 얘기하니까 그게 맞아. 아니지. 가짜야. 너가 공부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주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 세상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봤거든요. 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1이 최고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란 열반 헤타라는 그 세상이 최고인 줄 알죠. 신무 영화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지. 메커니즘적으로 정확히 세상을 못 열어요. 못 열어. 공의 노예가 됐다. 로고스의 노예가 됐다. 그거죠. 공과 노예도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서 무주 세상에서 시민으로서 그것들이 그냥 일상사가 되는 세상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 무주 세상을 계속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의 노예가 돼서 공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전통을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몇 명 깨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견제 들어와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이치는 챙기지만 우리의 이치는 챙기지만 어떻게 해요? 적절히 수위를 조절할 거예요. 정말 처단할 사람 처단하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왜?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는 도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내가 그래서 천부경 초반 강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 천부경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못 건드려요. 왜? 봐야 되거든, 자기들도. 수천 년 동안 궁금했던 거거든, 그게. 우리가 꽁꽁 숨겨놨는데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쟤네들, 와, 쟤네 한면적 특별하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각각이 저렇게 해석을 하지? 쟤네들 뭐야, 도대체? 아, 역시 천자국이 확실하고 천선민족이 확실하긴 하네. 역사를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한반도 속에 콱 하고 다물어 놨는데도, 아, 역시 그 힘은 어쩔 수가 없네. 자, 이제 역사가 다 뒤바뀌면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무슨 지구 전체가 한반도였건 무슨 아메리카 조선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다 우리 민족이어서 옳다구나 뭐 좋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이치의 힘. 제가 말하는 지금 이런 이치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의 힘. 거기서 어깨 들썩거리면서 우쭐 커봐. 한민족이 최고지. 그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 다 보고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영성이든 지식이든 차가지고 그거를 다 들추어내고 받아들이고 그게 자명해 주신 분들은요. 영적 각성 없으면 어떻게 돼? 노예예요. 그들이 모를까 그거. 어느 구석에서 전 지구가 다 조선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눈 깜빡할까요? 그래 얘기해. 그게 사실이야. 그래. 지금 좀 바꾸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권력과 자금과 무슨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핵 버튼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진짜 영적 각성을 해서 핵하고 상관없는 돈하고 상관없는 결력하고 상관없는 이게 진짜지. 니네가 그거 알아봤자 어떡할 거야. 역사는 바뀌니까. 야 풀어.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든지 간에. 자,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치의 힘으로 극복해 내셔야 된다 그거예요. 지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의 증인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이 세상의 옳터이기에. 자, 이론이고 개념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뭐예요? 빛이 아니라 빛이 증언이죠. 증인이야. 빛이 아니라 그것의 증인 이 말이죠. 빛이 아니라 증인. 빛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나온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고. 그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세례자고. 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시와 영청으로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나사로 부활된 이후에 요한복음서의 작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엄청난 이치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엄청난 이치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입장은 뭐예요? 그냥 사실로만 놓고 보면 이 세례자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치들이 실제가 되어서 로고스가 여러분이 되어서 이치가 여러분이 되어서 스스로 또 떨어져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이치를 알려주면 영시와 영청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근본에 닿아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되어서 다시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결국 그게 뭐예요? 구의 자리 설정에서 강력한 의지로서 사랑을 품고 나와야 된다.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이치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구현해서 내가 내려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자가 앞에 이렇게 소중한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그냥 삑 하고 들어온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독생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독생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지 미륵은 한 명일 거야. 이런 헛소리로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독생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뿌려진 뭐예요? 다 독생자들이야. 옛날에는 예수님이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혈혈단신 독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00년 만에 바뀌었다 그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표현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잖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 모두가 다 독생자인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게. 왜?
일시무시에 다 쓰니까 하나뿐인 아들. 주님의 사랑. 그것의 구현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현. 사랑의 구현. 독생자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고 독생자 기다리고 또 예수가 오겠지 기다리고 이치적인 메커니즘을 확실히 모르니까 또 메시아 거리고 있죠. 다 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 후총 개벽에서 무슨 상제님이 또 새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공부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분이 오겠지? 땡. 평생 가봐라 그런 사람 오나.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져갖고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켜서 그것 또한 극복해서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거 보는 눈, 언제까지 그 말만 떠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미 모든 정보는 인터넷 세상에 뿌려져 있고 세례 요한 꺼져. 이제 자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 자 이제 영시와 영청 열리는 사람 많으니까 꺼져.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돼야죠. 진짜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모두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충만한 존재로부터 은총 위에 또 은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충만한 은총 위에 또 은총. 자 이런 말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충만? 그냥 은총을 받았다 하면 되는데 왜 또 은총 위에 은총이라고 할까? 이런 거. 슈타이너의 강의를 듣거나 아카식 레코드를 보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은총 위에 또 은총이라고 하지? 아카식 레코드를 자명하게 보면 은총 위에 은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4,000년 모세를 지나서 예수를 극복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 극복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지금은 진짜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4,000년 됐다 꺼져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진짜가 올 테니까 그건 꺼져. 바리새들 너희들 꺼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진짜로 오니까 머물러 있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나 이거나 지금 똑같아요. 아직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주적 아버지의 내부에 있었던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이끌어 주었다. 이분이 올 거다. 곧 올 거니까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된 거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치를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자 충만한 은총에 또 은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로서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끔 이끌어줄 사람이다. 그분이 온다. 라는 거죠. 나 이전에 그분은 나는 나다라고 있었고 그걸 구현하실 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동시대에 예수님이 분리돼서 있었지만 세례 요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세례 요한 이전에 나는 나다는 누구였을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는 나다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자 나사로이자 부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자 누구예요? 모세이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자 나는 나다예요, 여러분. 다예요, 다. 왜?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전달자들, 고차 존재들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없었기 때문에. 영혼값도 다 나투어져서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시대에 지금 눈 뜨고 똑바로 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 이전에 세례 요한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나는 나다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 또한 나다라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저는 편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동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동시에 동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죠.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자, 이 진리는 이치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진리, 섭리와 진리할 때 그 진리를 버리셔야 돼요. 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진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율법 모세 이전이 있었지만 진짜 은총과 이 진리,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만한 존재로부터 은총에 또 은총이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 자, 로고스가 토성기, 엘로힘이 태양기, 야훼가 달기 지금 여러분 있어요. 자, 은총 위에 은총, 충만한 엘로힘들의 힘의 빛의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총이 아니라 은총 위에 은총, 충만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왜냐하면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이 보고 슈타인의 강의가 자명하다 그랬을 때는 와, 엘로힘의 힘.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는 야, 야훼의 능력, 그리고 야훼의 역할, 그리고 내가 분리 독립되어서 지금 극복해내야 돼. 나에겐 엘로힘이 있었고 야훼가 있었지, 여호와가 있었지. 나는 그 증인이야. 아, 은총이 있었지. 엘로힘의 그 충만한 로고스의 힘, 그 입김을 내가 받은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했으면 나도 그렇게 돼야 돼. 아, 21세기에 보니까 그게 맞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구현해야 되는 미션이 지금 예수님 이후로 2000년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충만한 은총 위에 은총 위에 은총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총과 야훼의 은총과 여섯 엘로힘의 크나큰 은총을 알아서 그 충만함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어디 무슨 외계어하고 무슨 갑자기 외국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헛소리로 나가요? 그 나라 말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기껏 언어 분리시켜 갖고 흐트러뜨려 놨더니 어디 무슨 저 화성 언어를 하고 있어.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언어로 자명하게 하세요. 그게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실질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방언이지. 그럼 예수님이 헛소리 했겠네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알아듣지도 못하게. 예수님은 방언을 넘어서신 분이잖아요. 그게 진짜 방언이지 뭐예요. 그건 다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걸 무슨 신기하게 볼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미련이 있으시면.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과 나사로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제가 분리시켜 드렸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나는 나다가 있었고 그거를 통과시키는 사람, 그거를 증인하는 사람, 구현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현한 사람을 다시금 2022년에 구현해야 된다. 앞으로 1000년, 2000년 동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앞질러서까지 봐야 돼요. 이 얘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보다도 이치적인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이건 이치가 담뿍 담겨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 이해야. 그냥 물질적 이해잖아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물질적 이해에서는 그 상태적인 마음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정값을 챙겨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광야에서 설교하는 목소리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 뭐 세례 요한이 그 먼지바람에서 얼마나 개고생했을까라는 게 그냥 피부로 확 닿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치적인 건 뭐야? 이거죠.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에다가 훨씬 이치에 닿아 있는 소리죠. 고독, 외치다, 소리. 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서원이 강력하게 새겨져서 내가 사랑에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뭘로써 행하는 시대예요? 말로써 행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서원은 뭐예요? 이 사실을 저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도 떠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너는 그럼 뭐 하는 건데 저는 죽을 때까지 떠들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떠드는 거야. 이거 우리의 전 우주적 메커니즘을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부처님의 고통 속에서의 그 깨침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그게 이론이자 개념뿐만 아니라 뭐예요? 메커니즘으로서 스스로 증명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이자 하나님이자 예수가 될 수 있다. 저도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스스로 증명하고 업그레이드 돼서 1000년 후, 2000년 후, 10,000년 후 더 이상 가서 목성기, 발칸성기, 금성기를 지나 발칸성기 가서 새로운 우주가 큰 우주가 탄생되는 태양계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같이 동무로서 그 역할들을 끊임없이 할 거다. 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서의 첫머리에 언급된 모든 것은 요한의 자기 표명이라고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고독 속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는 말했을까?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집단자, 개별자 이런 거 보편자, 개별자 느낌으로 밑에 설명을 해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그 이치를
슈타이너 입장에서 집단자와 개별자를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자, 제가 지금 미리 설명을 드려본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기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표명, 자리마다 세례 요한,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여러분, 다 여러분들만의 자기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자체가 이치에 눌려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 말이 사일 때였다 아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구현은 못했는데, 그럼 내가 공부가 덜 됐지? 계속 공부. 아니면 계속 채널링, 계속 영성. 저 경전에는 뭐가 있지? 내가 세례는 하고 있는데, 잠깐만. 뭐지? 계속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안 되지. 세례 요한도 그 수준에서는 자기 표명을 한 거예요. 세례를 하고 있다는 자체, 알아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고독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지식에, 알매, 지혜, 영성에, 경중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독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뭐예요? 이게 강립행.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마다 강립행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수준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훨씬 많이 됐어요, 여러분. 지식 저보다 훨씬 많아요. 영성 저보다 센 사람들 부지기수야. 암도 하물며 지혜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믿고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표명하면서 증명하면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 고독 속에서 외치셔야 되고 그 고독을 아이러니하지만 고독을 맛볼수록 힘이 세져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극함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 어둡고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초반 강의 때 이런 느낌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아니까 해봐서. 근데 여기 딱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 정도는 극복할 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지나서 우리는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거를 지나서 예수를 지나서 지금은 다 그것의 전달자이자 증인이자 그것의 또한 증인으로서의 전달자이자 구현체 그걸로서 여러분들은 나와야 된다. 자,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메시아가 온다, 미륵이 온다 막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하고 미륵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미륵도 왜 오는데요? 거기에 그 메시아 미륵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디서 오는데?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자, 이 굴레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주적 메커니즘이 열린 것은 그 메커니즘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은 모세 이전 4,000년, 모세 이후 예수님 2,000년, 통틀어서 6,000년, 우리가 역사를 따질 수 있는 거를 일단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나름 고독 속에서 외치세요. 표명하시고 표현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작게나마 표현하시고 글로 쓰시고 차용할 거 있으면 갖다 올려놓고 공유해 보시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지 여러분 힘이 자명해진다 그거예요. 꿍꿍 알고 있고 지식에 눌려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표현하세요. 지금은 그게 공부가 더 빠른 길이다. 이 말 믿고 계속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큰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죠,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고대 비의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사흘 낮밤을 죽이는 거였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물체와 에테르 자체를 분리시켜서 일부러 사흘 후에 깨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부활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이전과 이 이후 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자, 나사로가 죽었다 깨어났죠. 자, 이 순간 예수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직감했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이 기적, 이 행적, 이 표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천부경을 받았을 때 이치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고를 반복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러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이런 강의들을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죽을 각오라고 하는 말이 미쳐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30살에 딱 나와 가지고 설법을 행한 거하고 나사로의 부활 이전과 이후하고 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그런 터닝 포인트들을 건넌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치의 터닝 포인트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커다랗게 죽었다 깨어나고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에고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진리, 지구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섭리, 우리 우주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간극을 벗어나는 공과 로고스 힘에서 죽었다 깨어나면 무주로 들어가는데 진짜는 무주에서 진짜 죽었다 깨어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입김 좀 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입김 좀 부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마음 알고 그거를 구현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입김으로 나왔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방각 오징어 게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럼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지.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눈치만 채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나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눈치 채세요. 동전 뒤집게 하고 헷갈리면 한 걸음 물러나고 이치 공부할 때는 성벽에 올라서서 이쪽 저쪽 자꾸 보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주와 무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도 존하고 이쪽에서도 존한다. 자, 이 힘은 전반적으로 어떤 힘? 천부경 81자의 힘.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자명한 메커니즘을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가 잘 된다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켜서 예수님 마음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